제가 지난주일에 뵙고 두 번째 또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서 아침에 잠깐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헌금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옛날 어른들의 인사가 참 의미 있게 가슴에 닿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역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사는 원래 하루살이가 아니고 인간 하루살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오면서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참 침울하고 암담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젊은이들이 참 건강하게 잘 살아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젊어서 죽는다고 하는 이 내용들이 너무나 가슴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어떤 문화가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 시조는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마귀를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 마귀가 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로 얼굴을 뒤집어 씌기도 하고 변장해서 자기를 모르게 해서 마귀가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데서 유래가 돼서 미국에 와서는 이 아이들이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은 자기를 변장해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은 그 집집마다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는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론 세상적인 문화 있지만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달래고 하는 이런 문화라고 하는 자체가 좀 가슴에 너무나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편적인 종교의 자유가 된 국가가 있지만 그래도 문화가 도입이 돼도 과거에는 기독교 문화가 70년대, 80년대 때는 한국을 주로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 주일학교 보내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노래를 배우게 하고 이래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한 오늘의 기성세대거든요. 근데 이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한국에 많은 인재들이 길러졌는데, 이런 잘못된 문화가 오늘에 와서는 젊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모여서 이런 사고가 나서 참 가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 3시에 이태원에서 국정교과서에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게재해서 다루겠다고 해서 제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3만 명이 이태원에 모여서 3시에 집회를 합니다. 그 행사를 제가 주도하면서 가기로 했는데, 이게 겹쳐가지고 우리 행사하는 데하고 참사가 난 데가 한 500m 거리밖에 안 납니다. 아침부터 경찰청에서 전화가 왔고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전국계 통지가 다 돼가지고 다 지방에서도 오는데 참 이거 안타깝다 하고 하여튼 현장을 가보려고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이 젊은이들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저도 부모들 입장으로서 참 가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젊은이들, 부모님들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이 땅에 이런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통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침이지만 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들이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49명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힘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런 재난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고치시고 이 땅에 오히려 기독교 문화가 잘 정착되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주께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정부의 관계자들이 앞서서 대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아버지 땅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은총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렌트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집도 전세도 있지만 월세도 있고 임대주택은 렌트 주택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봐도 요즘에 호짜 이런 것은 다 렌트카 자동차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가전제품까지도 많이 렌트를 해주대요. 공기청정기, 정수기, 심지어 냉장고, 이런 에어컨까지도 다 렌트해주는 회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빌려서 쓰는데 익숙해진 우리의 삶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 창조하셔 만드신 모든 지구와 우주,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일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렌트 시대로 살고 일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큼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성공자,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 뒤서는 사람의 차이점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날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TV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나 어떤 기구를 가지고 고치겠다고 덤벼듭니까? 아니지요. 전화를 걸지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의 회사 AS 회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TV가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은 기사가 날짜를 잡아서 와서 그 전문가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다 고쳐지고 부품이 갈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쓰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망가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 건강도 망가지고 또 인격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질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손을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이에요. 어떤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땅의 진정한 모든 면에 만능의 전문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때가 지났습니다. 시장기가 왔지요.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인생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는 놀라운 역사,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자들이 자기 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런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지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38년,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해 백약이 무여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진정한 모든 면에 만능의 전문가가 누구신가요? 그 만능의 전문가는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얼만큼 빌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내용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출생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역할을 합니까? 엄마가 제일 많이 역할하고 또 요즘은 아버지도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요, 부모의 손을 빌려서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는 그냥 들어넣어가지고
응행하고 울기만 하면 엄마가 와서 보고 먹을 때가 됐구만 우유 물려주고 아이고 오줌 쌌구만 지저귀 갈아주고 아이고 얘가 옷이 좀 안 좋구만 냄새 나는 거 옷도 갈아입히죠. 엄마에 의해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얘는 그냥 앉아가지고 응행하고 혹은 누워서 응행하고 울기만 하면 모든 것은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가정에서 상식적으로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빌려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왜 이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모든 걸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며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인도를 받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하늘의 만나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반석까지 여러 샘물까지 마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빌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신약의 성도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빌려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양은 목자에 의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의 우리를 열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나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은 양들은 목자를 졸졸 따라만 가면은 푸른 초장으로 시내 물가로 쉴 만한 나무 그늘로 누가 목자가 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먹겠다고 하면 목자가 대신 싸워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대신 싸워서 곰이든 어떤 맹수와 일이든 싸워서 양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한 마리 양이 이탈하여서 간다고 하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밤늦게까지 골짜기까지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다시 안고 와서 양의 우리에다 넣어주는 이런 양의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빌려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안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다 이상해. 왜 그랬더니 코로나 걸렸대요. 아니 당신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다가 자유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또 걸렸대. 두 번째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도 두 번째 걸리냐고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름에도 마스크 쓰고 애들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참난 어른들은 또 그런 대로 그렇다고 하지만 애들 마스크 쓰고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말 제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애들 보면 너무나 참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지금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완화하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기승을 부렸다가 또 누그러졌다가 반복되는 일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인간이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인간을 침범해 들을지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요 사람은 어른이 되고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첨단을 달린다고 해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길을 빌려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냐? 믿는 우리 편에 계셔서 나를 어떻게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 나를 돕는 자, 도와주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빌려가지고 수많은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목에서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오는데 이만저만 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저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저들과 우리가 괜히 상관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가 있으니까 상관하지 말자 하고 아예 여리고성은요, 이중으로 된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어떤 요즘으로 하면 현대 무기로도 뚫기가 힘든 이런 성입니다. 이런 성의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큰 장애물이 누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이들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지요. 광야를 거쳐온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능력의 손길로 너를 도와줘서 여리고 성과 그 왕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 내 앞에 볼 땐 장애물같이 보일는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너에게 붙여주었으니까 나의 돕는 놀라운 손이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전능자의 손길을 빌리면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그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모두 다 여리고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 집은 편안하다, 뭐 경제도 괜찮고 다 문제가 없겠지라고 깊이 현미경에 뒤다 보면요, 그 집은 돈은 많고 사회적인 지위는 있고 다 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애새끼가 속을새겨요. 그건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날마다 아이고 이거 사람 돼야 되는데 인간은 됐는데 사람이 안 됐다고 그냥 아버지가 엄마가 다 한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빗나가는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저 집은 참 괜찮겠다 들어가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경제나 질병을 고통당하는 집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여리고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여리고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인자도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섭리로 돌아보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셔요.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신 거죠. 자, 여러분, 힘이 없는 아이가 부모의 힘을 빌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빌려 모든 일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시는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런 일 바로 전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그럼 내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너희를 위해서 기이한 일, 너희 생각 못한 일, 기적적인 일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건이 뭐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는 그렇죠. 왜 나의 이런 일을 안 도와주실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울 힘이 없어서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있고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 우리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 즉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가 다른 삶을 살다가 노아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악이 아무리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한번 보십시다.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을 당했는데 여리고성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1차에서는. 왜 그랬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시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히게 되면요, 이게 오다가 멈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다윗도 인간인지라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가 침상해졌도록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밤새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침대에 그 베드가 젖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짜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밤새도록 울며 불며 기도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군 다윗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부족하여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혜를 의지하여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누가 뭐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로서의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 보세요. 자녀들 키우는 손자, 손녀들 키우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아이들이요,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찬송을 부르고 율동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할 때 얼마나 그 부모가 볼 때 흐뭇합니까? 기쁘고 좋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와서 노래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어느 가정은 신방 갔어요. 전에 아이가 있길래, 야, 너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탁 폼을 잡더니 야, 이상한 노래 하니까 엄마가, 그거 말고 교회에서 배운 거 그랬다. 그 아이는 늘 그게 몸에 익숙해가지고 그게 노래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우리가 접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실제 가서는 7바퀴 돌고 소리쳐라. 그러면은 성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요, 아이들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어요. 현대인들의 신앙은요, 머리에 뭔가 믿어져야, 자기 머리에 뭔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머리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진 걸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말입니다.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믿음이 믿음이지, 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매일 6바퀴씩 돌아나 7째 가서 7바퀴 돌아나 소리쳐라, 무너진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죠. 한 선지자 생도의 부인, 요즘으로 하면 전도사의 와이프지요.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부인과 그리고 아이 둘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빚을 지는 바람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이 선지자 생도 부인에게 말합니다. 이 가정에는 동산도 부동산도 없으니까 당신의 두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당신 남편이 빚진 것만큼 이 아이들을 종살이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 엄마가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누구한테 달려갔느냐? 부르르 엘리에사 선생한테 찾아갔습니다. 사실 다 말했더니,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는데 뭐 하나 있겠지. 예, 기름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됐다, 내가 시키는 대로 라. 집에 들어왔습니다. 선지자가 시킨 대로 이웃집에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 그릇을 잔뜩 쌓아놨지요. 그리고 한 병의 기름을 갖다가 한 그릇에 부었습니다. 부면은 여기 가득 찼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가득 찼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붓고 부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그릇에가 부었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 생도의 부인을 보세요. 아니, 선지자를 찾아가면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빚쟁이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뭐 기름 한 병을 가져가서 그릇에 쏟아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갈지라도 여기 있는 이 부인은 그대로 한 결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오병이어 사건 얘기했죠.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여기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들에게 먹을 것 좀 주어라 했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논리자입니다. 수학가입니다. 빌립이 말하게, 선생님, 이들에게 먹을 걸 주려고 하면 돈이 200데나리온 듭니다. 그럼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디 가서 떡을 사고 어디 가서 갑자기 그 돈을 가지고 이 장정만 5,000명 먹을 걸 가지고 어느 마켓 가서 다 털어와도 안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빌립의 논리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논리입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으로, 우리 가정의 형편으로 내 어떤 사업이나 내 모든 우리 가정의 구조로는 안 됩니다. 이 현대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지라고 찾아보았더니 한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 보리떡 2개와 물고기와 보리떡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걸 드렸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걸 갖다가 주님 손에 들려졌잖아요. 주님이 축사하셨잖아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느냐 안 들려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느냐 안 들려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쓰는데 이 아이가 쓰는 글씨는요, 처음 글 배우는 것이 지렁이가 겨가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 손을 잡고, 펜 잡은 손을 잡고 엄마가 잡고 이렇게 써라고 엄마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손에 힘을 다 빼고 엄마가 하는 대로 그냥 두면 글씨가 예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엄마가 손은 비록 잡았을지라도 지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글씨는 역시 비뚤어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나를 잡았으면은 그분에게 맡기고 나의 힘을 쫙 빼고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힘을 주고 내가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삐뚤어지고 삐뚤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바로 오병이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의 손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 엄마가 아이 손을 잡은 것처럼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때 그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오히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말입니다, 자기 뜻과 감정과 자기 생각을 너무나 앞세우다가 오히려 삶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빼시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볼링이란 걸 한창 흥황할 때 배워본 적이 있어요. 나를 볼링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또 잘 주워대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요. 마음을 비우시면 공이 잘 갑니다. 그러니 목사님 마음 비우고 공을 던지세요 하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 사람아, 내가 어렸을 때 요만한 담아 가지고 힘을 주고 탁 상대방 담아도 맞힌 사람인데 이따만 공 가지고 저거만 맞추는 건 식은죽 먹기지 하고 제 나름대로 힘을 잔뜩 줘가지고 그냥 공을 던졌더니 또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그래, 역시 사부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하고 제 생각을 다 버리고 힘을 빼고 그냥 두루루, 폼은 엉성하지만 두루루 굴렸더니 핀이 몇 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의 운동도 힘을 빼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는 경험이나 이 세상의 과학과 모든 원리 앞세우지 말고 다 내놓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삐뚤빼뚤이 아니고 바르게 갈수록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았습니다. 7일째 가서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고함쳤지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6일 돌았습니다. 7일째 가서 7바퀴를 돌라고 말씀했는데 한 5바퀴나 6바퀴만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져라! 소리쳤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쎄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7일째 가서는 7바퀴를 돌으라고 했는데 6바퀴밖에 안 돌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해야 돼요. 저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제가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합니다. 저는 2 여자의 말을 잘 듣는다. 하나는 집에 와이프의 말을 잘 듣고 하나는 내비에서 소개하는 여자의 말을 잘 듣는다.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 요즘 내비게이션도 남자가 하는 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걸 아직 안 찾아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여자분이 우측으로 빠지라고 하는데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하고 그냥 직진하니까 차가 꽉 막히더라고.
인공위성은 알아서 미리 빠지라고 하는데 안 빠지고 나서 내가 고생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세상에도 그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니까 정시간에 도착하도록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인생을 잘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 꼴이 나는 데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옆길로 우리가 세냐 이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가 한센병, 문둥병 걸렸잖아요.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나만 장군이 뿔 따고 났죠. 아니,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요단강이냐? 나 가겠다 하니까 그 하인들이 아이고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목욕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할 때 여기 있는 나만 장군은요, 장군이니까 위험 있는 옷이 있잖아요. 다 벗어버렸어요. 장군 모자도 벗어버리고 장군 칼도 다, 이제까지 자기가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칼, 창, 자기 의지했던 모든 자기 권위를 나타냈던 옷까지도 다 벗어 던지고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간단한 속옷 정도, 모든 평민이 입는 이런 옷차림으로 그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나를 다 벗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6번 들어갔다 와도 그의 몸에는 말이면 계속 고름이 나오고 말입니다. 한센병들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7번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그의 모든 살이 어린아이 같이 뽀얗게 변한 거예요. 무엇인가요? 그가 그 물에 신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엘리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은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데는 도사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기술과 내 방법을 가지고 밤새도 고기를 잡았으나 얻은 것은 없지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 두 배가 가득 찼고 아주 만성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키워드는 뭐죠?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세대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세대 흐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합니다.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